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에 새를 갖고 술길에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자네의 여정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이 자네를 위하여 나오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신부하여 하라. 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지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켰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되었느냐고 하더라. 이름으로 그 셈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김원지 집사님 찬양을 하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아직 내가 크고 저녁에는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산도 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은혜였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셔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문희재 집사는 회사에 지금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본인도 지금 기침하거든요. 한 일주일 지내야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엘 라헤로이, 보엘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아멜로다 시작. 보엘 라헤로이. 이 보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헤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로이는 살피는 자. 그러니까 보엘 라헤 로이,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히브리어로 써놨습니다. 보엘 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술길이라고 했죠. 술길. 지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 술 광야거든요. 술 광야. 그리고 부엘라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헤브론. 그래서 지금 이제 하갈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갈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애국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애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 애국으로 도망가는 중에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여기는 이제 샘곁이라고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곳을 오아시스라고 해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너 참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말. 고생이 많구나.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하갈이 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물음을 던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하갈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어요?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그 종들이 우리가 성경을 전처럼 살펴보면 다 보니까 신앙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저 바다나 하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올라가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아멘. 시작. 그런데 오늘 나에게 순적게 하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저 뒤에 선풍기를 꺼버렸어요. 저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 내리시다 하면 선풍기는 다 꺼버려요. 조금 더워도 참아요. 그것도 꺼버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하갈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 그래서 이 하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본문 중에 보면은 고난 중에 만나신 하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의 은혜. 7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이여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막상 도망을 나와서 보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집에 있기도 참 불편했지만 헤브론에서 밖으로 도망을 치면 밖이 뭘까요? 네. 밖이 광야에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땅. 이게 땅이, 이 색깔이, 지금 색깔 잘 보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데. 이 전부 다 이런 색. 거의 우리 의자색, 요다 봄. 이거 진짜 가봐야, 와, 이 강야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그리고 여기에 식빛나무, 그다음에 식빛나무. 우리 성경에 보면 조각 벗게 만들 때, 요 앞에서 내가 사진 찍어놓고 있는데, 전부 다 헤브론에서 밖으로 티 나오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이나 밖으로 티 나오는 것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겨우 베두인들이 보이는데 이 베두인들도요 자기 묵고 산다고 바쁘게 양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인데 그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한 군데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양을 데리고 염세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풀이라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풀도 없고 풀이 있어야 덤성덤성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막상 밖으로 뛰쳐나오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갈이 그 사라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을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나오니까 더 힘든 광야예요. 그 더 힘든 광야에 있는데 그러나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들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든지 사례의 이야기를 듣든지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돼.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뛰쳐나오니까 주인도 안 보여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시, 완전히 허벌판이, 그야말로 광야, 이런 광야 뛰쳐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하갈은 거기에서 사실은 주인을 만나고 또 사례를 만나고 이래 듣던 하갈이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그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누구를 본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네,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을 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일에 한번 쭉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셨으니까 구약 시대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당연히 계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을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갈아, 넌 누구냐? 하나님 앞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뛰쳐나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고도 나눔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잘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막 옷도 막 그냥 막 빚값번쩍, 다 보세요. 정말 빚값번쩍해.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주변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기업들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요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있는 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 전기 이런 것도 막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게 막 그 부자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거든. 뭐가 떨어진다고?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요, 그 상당히 배부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콩고물만 떨어지겠어요? 떡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에 가장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이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아브라함 얘기만 들으면 되니까, 사례 얘기만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았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안 보여요. 사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못 살게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러다가 나 지금 길 가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이 오아시스가 끝나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 나중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이스마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마 엘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샤마 엘. 샤마는 듣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샤마 엘.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다가는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심. 그야말로 나심이 바로 이 광야란 말.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 그야말로 영원토록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라는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광야. 이 노래가 옛날에 나온 노래,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어려워서 우리가 잘 안 불렀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은 젊은 애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소리가 뭔 일이에요? 어이 불러라. 스피커를 안 켰는데. 정답. 스피커를 안 소리가 안 나와? 켜졌는데 아무래도 스피커 이상하네.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걸 못 들어가지고 이제 스피커 때문에. 담물 때 듣기라고. 소리가 안 나오네. 광야를 지나면 이 노래가 어려워서 저도 잘 못 불러요. 사모님 조금 잘 부르던데 같이 불러봐도 난 주장이 말아요. 한번 불러보고 싶거든. 요 나와요. 요 참 나온다. 뒤로 나오겠지. 요 광야를 지나면 몇 장인지 알아요? 많이 하여튼 들었다 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하니까 이런 노래 봐. 유튜브 들잖아. 그걸로 했어? 유튜브 도전 나오는데. 어디로 가죠? 2420이랍니다. 2410. 2410. 여기 다 따라 불러.
어떤 데로 살았는데 광야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조영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희망대로 경상북도 풍기에 가서 인삼농사를 시작했어요. 그 인삼농사를 하는데 처음에 잘 빼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또 공무원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막 자기 적성에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막 손을 다 버리고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만 쫄딱 망해버리고 나왔어요. 그때 이분이 간증하기를 정말 광야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간절하게 받았다는 거죠. 이런 여러분의 실패로 완전히 다 말아먹고 앞길이 아주 캄캄했는데 그나마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전도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교회를 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막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번뜩 하면서 지혜를 주시더라.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국내 최초로 1980년대에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최영한 장관 지금 전부 다 무인 주차 관리하잖아요.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최영한 장관입니다. 지금 이분이 KRF라고 해가지고 무인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영종도 공항, 그 제일 큰 곳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영종도 공항,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고액서 주차장,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가장 먼저 시작하신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쩍거리는 지혜를 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성경 지명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답이 그래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새벽 4시 20분 되면 딱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0분에 나가지고 5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조경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딱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사람이 가슴 벅차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요, 교회도 좋고 지방도 좋고 어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인데 그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어? 무인 시스템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잖아요. 온데 무인 시스템 아니 어디 뭐 요즘 뭐 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잖아. 나올 때 또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요. 알아서치가 그걸 갖다 우리 조영한 장로가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또 그렇게 지금 영종도 광 같은 데는 그막 차가 막 어마어마한 그걸 그분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래 됐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거든. 나 세례 기도하는 사람. 한번 해봐요. 나 세례 기도하는 사람. 시작. 좀 폼좀 딱 잡고요. 시작. 좀 그 정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너 세례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다음에 조영환 장로 제가 우리 교회 다음에 어디 이사를 가면 꼭 한번 초청해서 간증 한번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 간증을 직접 한번 들어봐요.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광야를 만나게 돼요. 광야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가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잘 빼다가도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다 잘 되는데 이건 안 되고 막 모든 게 좋은데 저건 안 좋고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하시는 은혜.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살아있는 하라 내가 있었으며 요란하냐 그가 이르되 내 여주인 사사를 하여 고만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와의 복수나. 여러분 하루의 광야에서 방황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막 대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 여보시오 당신 내 사정을 알기나 해요. 내가 지금 배가 땀이 굴러가지고 그 집을 나올 때는 죽기보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거 욕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당연하게 욕 나오지.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신 정말 죽어가는 상황이거든. 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내가 그 집을 뛰쳐나올 때는 그 상황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얼마든지 삿대질을 해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막 그냥 궁지로 몰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갈은요 두말은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시작. 그리고 많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난 가드에게 말이야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그 다음에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0.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말없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사라에게 첫째로 회개했겠죠. 뭐 해야 돼?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막 배 나왔다고 막 홈자고 다니는 걸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교만, 내 지난주 교만 이야기했잖아. 교만이 막 피 나와가지고 교만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거든요. 그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겸손히 판을 치는 거예요. 뭐가 판을 쳐요? 겸손히
천천히 팔을 친다니까 사도 그냥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놓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할 바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망치지 마라. 딸 도망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집에 가서 해결하라. 집에 가서 내게 부르짖었으니 이제 응답이 왔잖아요. 집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 빌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보라.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할렐루야. 결국은 그렇게 하갈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실을 회피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것은 딱 부딪혀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떤 현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한테 도망다닐 때에 모압 미스베로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네, 모압 미스베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 사무엘상 22장 3절 5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서하나이다. 그 다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나라 그들은 다윗이 그것에서 통하여 모압왕과 함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야 해서 지도 나와요. 이 다윗이 원래 어디 살아야 됩니까? 여기가 유다잖아요. 유다. 여기서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은 다윗의 외할머니 룻의 고향입니다. 룻이 그 모압 사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망쳐가지고 부모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수인장 나타나. 너 거기 네 설 자리 아니야. 너 유다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라고? 유다로 돌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해에서 바로 예루살렘. 유다로 바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을 어떻게 요리해 나가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울왕도 너무 크고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사례로 여러분 사례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네? 나중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중에 내쫓아버려요. 그 엄마하고 아들을 내쫓아버려요. 그것도 사실은 누구 아들입니까? 자기 남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쫓아버린다니까. 그리고 거기 그랄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이 누님 자기 아들 아이고 누님 평안하십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것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게 거기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 지금 사례라는 사람은 그 앞에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넌 거기 가서 해결해야 돼. 네. 도망치지 마라. 딸 도망치지 마라.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도망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하갈처럼 이 광야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해봐야 뭐가 있어야만 하든지 하지. Nothing. 기도할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죽 이야기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죽 이야기 알아요? 뭐 하여튼 죽 이야기인데 이 죽 이야기 사장이 누구냐면 저분이 임영수라는 분이에요. 임영웅이가 아니에요. 임영수라는 분인데 경기도 양평 산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장 몇 살 때부터 12살 같은 거 너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대신 12살 같은 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때부터 하여튼 군고구마, 떡장사, 꽃장사, 과일장사, 신문배달, 공장인부 하여튼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었대요.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임영수라는 친구는 하는 것마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도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양반이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배운 기도예요. 누구한테 배운 기도? 어머니한테 배운 기도. 바로는요,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영서야, 너 이 젓가락을 반양 쉬어봐. 젓가락을 왜 한번 좀 이걸 한번 쉬어봐. 잠시 올 수 있어요? 네, 별로 다른 거 있어야지. 네? 다른 거 있어야 돼요? 지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영서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 두부에 꺼. 도대체 이 젓가락을 어떻게 이걸 거기다 씌운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왜 안 돼? 너가 밑에 젓가락을 딱 잡고 있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젓가락을 잡고 있으면 되지. 이러면 되잖아요. 섰어요 안 섰어요? 잡혔지.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단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만 잡아. 하나님 없이 붙잡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쉬워. 옛날에 또 콜럼버스가 한 거 있잖아요. 계란을 씌워. 계란 어떻게 씌웠어요? 계란을 씌우니까 쓰는 거예요. 손으로 잡으니까. 그러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이 친구가요. 평생 어머니의 말을 버리지 마. 하나님 나를 잡아주셔야 돼. 내가 이 젓가락을 채우는데 내 손으로 잡으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보세요. 한 조각 찍어볼까요? 넘어가나 모르겠네.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기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창립한 이 죽 이야기가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는 중 지금 우리나라에 이 죽 이야기 그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500개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도 막 진출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제대로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상을 받았는데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문화 대상 이런 상을 막 수상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한번 시작. 내 주를 영원히 만나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하나님께 안마하시리로다.
이분이 이게 10편 55편 22절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10편 55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제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버리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이 손만 버리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거 꽉 잡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우리 임영서 이런 분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몇 절을 하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저절 스승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오기면하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큰 짐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길을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에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새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정말 인생길을 내 생각, 내 멋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임현수 장로나 최영환 장로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인생,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이 항상 얼마나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딱 세우고 여러분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이 그 위에서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멋진 인생, 이런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갈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하니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를 뜨겁게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붙들리겠습니까? 세상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돈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감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은혜로 끝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